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눈치챌까 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 강단의 금고라고 생각을 해서 가진 돈을 몽땅 교회 강단의 금고에 넣고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 누가 그 강단에 있는 금고를 부수고 돈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 한 장을 그 위에 또 써놨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안 계십니다. 아마 도둑이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 또 직장과 사업 상호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확인한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그들에게는 놀람이었고 설렘이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조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지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낙심이 되어 모두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해가 잃었던 빛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자들도 환희와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 숨어있던 방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이스터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방절이라는 뜻입니다. 동방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빛이 있었고 사람들은 활동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요한복음은 빈 무덤의 광경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모든 것들이 따로 개켜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일부러 개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은 모든 것이 고요한 듯 보였지만 그 속은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끝난 듯이 보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분주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삶은 정중동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불을 잘 안 개는 부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데도 세마포와 수건은 다 개켜 놓으셨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난 아직 부활 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세마포를 다 개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어떤 상상의 부활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실제적인 부활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 육신이 되었다라는 카르누스, 육체적인 살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카르누스에서 나왔고, 성육신은 그래서 인카르누스, 그래서 합쳐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면 육체로 부활하심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기독교의 시작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 토요일 날 모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인 바로 부활절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한 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힘을 얻고 증거의 핵심이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교회는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내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 생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내세 종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바울의 가정법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가장 값진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부활의 생명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전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이 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빈 무덤을 통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